할렐루야. 예,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귀한 믿음과 또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등산의 경험이 있죠? 등산. 네? 수명산이라든지 우장산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동네 산이라도 다 등산이죠. 네, 다 등산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등산하는 목표가 뭡니까? 등산의 목표. 네? 등산의 목표는 우리가 정말 가장 큰 목표를 잡는다면 관광이죠, 관광. 네? 가을만 되면 또 봄이 되면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산을 찾는 목적이 있고요. 또 운동 삼아서 또 취미 삼아서 그렇게 산에 오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산을 내 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주 산을 찾아서 이렇게 건강을 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이제 좀 봄이 되면은 딱 그 1부나 2부 예배 때 이렇게 등산복 차림을 하고 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세요. 그분들은 오늘 스케줄은 뭐다? 등산이다. 등산입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산을 오르다가 이 조난을 당하고 죽느냐는 거예요. 왜 조난을 당하고 죽는 사람이 저는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게 산을 타는데 왜 술을 먹고 산에 올라가고 실족을 당하는지 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죽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정말 세상에 목숨을 버릴 곳이 없어서 저렇게 산에 가서 저렇게 목숨을 버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분이 이제 김창호 대장님이세요. 지난 10월에 저 히말라야 산맥에 산을 타러 갔다가 이제 추락하여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그 사망 원인을 이렇게 이제 밝히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사망 원인은 그거예요. 산에 오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그 협곡 사이에서 이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음으로 이 바람이 그냥 텐트 안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통째로 자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텐트를 통째로 그냥 굴려서 협곡 사이로 밀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그렇게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 산에 가서 그러는가?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산악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산악인들의 목표, 이런 사람들의 그 목표는 우리야 건강 그 정도 목표지만 이 산악인들의 목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이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는데요. 자, 이런 산악인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산을 오르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산을 오를 때 그냥 남들이 개척해 놓은 산을 똑같이 올라가서 와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남들이 가보지 않은 루트를 개척을 해서 그 산을 정복한대요. 그것 때문에 산에 가는 거래요. 그 성취감이 또 산 꼭대기에 올라서는 이유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등산길을 개척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악인의 이 명예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한번 개척해 놓으면 그 다음 산악인들이 이 길을 따라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수월하겠죠. 예, 모든 정보가, 코스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려오신 길과 이 십자가에 가신 길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길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개척하신 길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맨카인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길이었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길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같이 우리도 따라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시죠? 예,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뭐냐는 거죠.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거예요. 뭐 가운데? 휘장 가운데.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저게 이제 그 휘장입니다. 휘장을 이제 성경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네, 저게 휘장이죠. 아주 두껍고 큰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전 전체의 이 한 면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하 좌우로. 자, 이 성전 안에는 저렇게 두껍고 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저게 이제 성전 내부를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 좁은 곳이 지성소라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곳이 저 지성소고요. 그 넓은 곳이 성소입니다. 저곳에는 하나님께 드릴 그런 모든 예물이나 어떤 기구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장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렇게 아까 보셨던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저렇게 가운데 쫙 쳐져 이렇게 온전히 그 지붕부터 아래까지 좌우로 전혀 빈틈이 없도록 저렇게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휘장 성소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지성소까지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이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일부 때는 아무 말씀도 없길래 객관식으로 1번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2번 좌우로, 3번 우좌로, 4번 위아래로, 4번 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찍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이분은 다 아시는 것 같아. 예, 그러죠? 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자,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인간이 일부러 고의로, 그러니까 밑에서 찢었다면 인간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겠고, 그리고 좌로와 우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자기 자신을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려놨잖아요. 전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 휘장은 곧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휘장이 그의 몸처럼 그렇게 찢어짐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오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이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기쁘시게 합시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함이 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이 살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길을 여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안이에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제안하는데 세 가지 제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저 말씀에서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셨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마음이라는 말이 있고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제안한 그 제안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세요. 이 말은 곧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회 철학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목회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시며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마음과 아까 그 마음과 몸의 죄를 사람에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늘 그냥 회개하면 끝이다, 뭐 회개하면 되지, 그 무책임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자체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지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겸손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상실한 인간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잘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 또한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어떤 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면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옴으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신명기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열어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문자적으로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무엇을 고백하는 그런 소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김없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참 새겨야 될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미래적인 소망을 담은 구절이 있잖아요. 미래적인 소망을 담은 구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또 하나 있잖아요. 부활과 영생. 우리는 마무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걸어가다가 차 타다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죽음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윤여숙 권사님 계셨어요. 윤여숙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그 살아생전에는 이게 유방암으로 가진 고생을 하다가 저 파주의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실 때도 찾아갔다 왔고 신방도 다녀오고 여러 이렇게 참 관리를 하면서 기도해 줬던 우리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별세하기 직전에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암 말기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나 막 뼈만 남잖아요. 막 바짝바짝 마르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고 손도 힘이 없어서 못 들어요. 근데 그 몸이 바짝 마르고 말도 못하고 손도 못 드는 이제 그 권사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저 신방을 갔어요. 저 적십자병원에. 그래서 신방을 가서 여러 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드린 기도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주님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 권사님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주고 함께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팔도 이게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막 안간힘을 쓰면서 팔을 들어요. 안간힘을 쓰고 막 팔을 팍팍팍 들더니 번쩍 딱 들고 나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외치셨어요. 그 아멘하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천국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다의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이지만 여전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되고 완성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든 언젠간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에서 그 종말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성취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 구원받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받을 줄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저분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을 방문하던 날에 수많은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세계의 위대한 이 칼 바르트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뜻밖의 단순한 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찬송을 그 자리에 인터뷰 현장에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발견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발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신 길이잖아요. 이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을 위해서 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함께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함께 천국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렇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안을 거절하실 분 계십니까? 이 거절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 함께 굳게 잡고 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모두 함께 붙들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가 기록될 무렵에,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저자가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말자라고 할 때, 지금 초대교회가 슬슬 뭐 한다? 네? 슬슬 모임에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했다는 건 날마다 모인 열성이 좀 식어져 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서 예배나 또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 되자고. 우리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오직 권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을 하나로 줄이라면 격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격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함께 옆에 있는다. 함께 그 곁에서 있는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부름을 받아 곁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성령님을 이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했어요. 위로자, 격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이 뭐예요? 격려입니다. 원래 성령님이 가지신 성품은 위로하는 분이고 격려하는 분이에요. 또 하나 뜻이 뭐냐면 격려의 뜻이 서로를 자극하고 다듬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일단 격려하려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일단 격려하려면 네? 일단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죠. 자, 슬픔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은 격려의 시작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격려의 시작이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를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아까 이 의미처럼 좋은 의미로서 서로를 자극하고 다듬어주는 그 일까지 가야 격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격려하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믿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정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얼굴 똑같은 분도 없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같은 분도 없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제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위원들, 식당 주차 안내, 여러분 전도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내가 싫어하고 마다하면 교회 안에서 평생 섬기고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한 거죠. 사람을 상대하기를 싫어하면
평생 교회 안에서 섬김 하나, 교제 하나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 모임 안에 사랑을 기반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자극을 주고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흔들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라 부름받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이 바울이 잠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이 로마에 너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격렬한, 예수님이 또 우리의 모델이니까 격렬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곁에 오셨고, 그렇죠? 바울 곁에 오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곁에서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울이 주저앉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감옥에 매여 있듯이 그런 사람에게 자극을 주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다듬어주고 자극시키는 거,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것도 대답 안 하십니까?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렇죠? 그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영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귀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세우셨다면 분명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로 곁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오셔서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네가 가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격려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될 모든 인생의 이 믿음의 길에서 모든 길을 마칠 때까지 너는 일어나 가야만 해. 그 길에 내가 네 곁에 있어주마. 바로 이런 주님의 격려와 이 격려를 받은 우리 서로도 함께 세워주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참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저 천국 소망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갈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 우리에게 이 살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살길, 오늘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소망,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참으로 주님 강림하시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오늘도 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복된 삶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